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봤었죠. 암송 한번 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도 한 절입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제가 지난주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면 왜 그 믿지 못할 기적이 없는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 가장 크게 생각되는 기적일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는 겁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되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지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공생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죄성.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그죠?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기적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지 않고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통 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다나엘한테 가서 빌립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갈릴리 지방을 아주 깔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참 심각하고 아주 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 사이에 이 둘만이 아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예수님이 환하게 꿰뚫고 계셨고,
빌립 부르기 전부터 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못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못하시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눈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안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질 세계에만 국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 영역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기분이고 내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밤에 꿈을 꾸었습니까? 안 꾸었습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꾼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꾼 꿈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보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전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신학을 하냐면은 과정신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과정신학은 뭐냐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한다 하는 그런 철학적 개념 아래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신학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꾸 바뀌죠, 그죠?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자라고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한 것이 별로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제대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옥하에다가 막 징을 받고 뒤에 그름 딱딱 소리 나는 거 있죠, 그죠? 징을 받고 또 막 화려하게 막 그 줄 끼우는 것도 그냥 하지 않고 끈도 그냥 하지 않고 정말로 화려하게 예쁘게 딱 만듭니다. 그래 멋지게 만들어서 딱 멋지게 제대로 딱 합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 가면 어떤 잡니까? 그 신발 신고 가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까지도 이 과정신학자들은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때요? 가만히 있지 않고 벌을 내리시네요.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등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 보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주시네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과정신학들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점점 하나님이 지식이 습득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발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가끔씩 나오죠. 혹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사람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다?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이 세상에서 다 멸절시키겠다 하여서 노아의 8가족과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탄 모든 동물들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코로 숨을 쉬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물들 다 죽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히 다 썰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의롭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을 저주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서 알아서 이제는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네, 내가 그럼 이 방법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시간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절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셨습니다.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셨고 또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지식은 완전하며 그분의 지식은 다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세상을 만들 때 누가 하나님께 조언을 했습니까? 세상을 측량할 때 누가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 몇 미터입니다, 몇 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못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멘. 욥기 38장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세 친구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또 나중에 엘리후가 말을 했는데 그것을 총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잡아라. 나는 이런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에 둘러싸인 위대한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해와 달의 길을 정하시고 각 동물들의 거처를 정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동식물과 또 모든 무생물과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식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지식에서도 모든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차 미래에도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시다,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한테 부담이 되느냐?
오늘 본문 시편 94편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위험합니다. 자, 다시.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귀를 지으신 분이 듣고 눈을 만드신 분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것이냐? 2절, 3절에 보면 2절에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교만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악인, 교만한 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죄를 짓고도 죄를 떳떳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뉴스 같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분명히 잘못했는데 인터뷰를 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코패스는 어떤 게냐면은 감정이 있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련된 무언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을 하지 못합니다. 있긴 있는데 조금 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아주 왜곡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 이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5절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아주 악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너무 무서운 것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악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괴롭히고 짓밟으며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죽인다. 이런 악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갑자기 천정에서 전등이 떨어진다든지 내가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책꽂이에서 책이 툭툭 떨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나쁜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앞에 와서 끽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금방 그만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나쁜 행동을 금지시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말세에 조롱을 하는데 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자기 정욕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 오신다면서 언제 와? 안 오잖아. 봐. 오기는 뭐가 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한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해 놓고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 어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야?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한 그대로 이 세상이 그대로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계시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94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업이 잘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인데 왜 저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쭈글바가집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 안 믿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장수하는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데 어디를 보느냐? 자, 봐라. 내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보지 못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악을 행하여서 살인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혀 관여하시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든 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18절에서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바로 답이 그 바로 뒤에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암송해 보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못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못하시랴.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시다. 너희가 몰래 혀 밑에 악을 감추고 먹고 삼킬지라도 그 죄악을 알고 계시고, 너희들이 고아와 가보의 자산을 삼키려고 그들을 죽이고 빼앗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모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굴 향해서 복수하신다는 말입니까? 악인들을 향해서 복수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어두운 부분을 알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땅에 숨고 싶죠, 그죠? 완전히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간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앞에서는 귀를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숨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기의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나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좀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컨닝할 때 하나님, 제가 돌아온 주일에 교회 가서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큼 좀 눈 감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몰래 담배 피고 몰래 술 마시고 음담 패스를 즐기고 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자기가 쓴 돈을 거짓 보고화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보좌 앞에서 그가 외부적으로 드러내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알려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꽁꽁 숨겨두었던 그런 죄까지도 다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 맞네요.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셔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끔 모든 것을 다 떨쳐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싫지만은,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아무런 어려움 없을 때 이렇게 살아갈 때는 괜찮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 아픔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이 어려움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내가 표정이 조금 어두운 걸 보고 탁 하는 말이, 집사님 요즘 무슨 일 있습니까? 얼굴이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만 알아주어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네 해서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줍니까? 당신이 나한테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위로해 주는 그 위로가 완벽합니까? 아니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잘 위로해 줄지라도 우리는 그 위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 잊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 형편 알고 계시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르신 채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돌보시지 않는 듯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야곱이 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가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숨긴 것처럼, 우리의 일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 우리가 슬퍼하는 것,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열등감에 휩싸여서 너무 고통스럽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전혀 모르시는가 봐,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도, 밤에도 울부짖고 낮에도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가 봐. 여러분, 과연 듣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주무실까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십니까?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눈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소리내지 못하고 숨죽이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면서 때로는 그 기도까지도 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로 신음같이 주여 주여 내뱉을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귀를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숨죽여서 다른 사람 몰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꽁꽁 싸매면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고통 가운데 구석에서 한숨 내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께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 139편 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눕고 일어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형편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뒷부분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 야, 너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 너 안 되겠네 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두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한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